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모세는 애굽으로 가서 바로 앞에 섰다. 하지만 바로는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말을 거부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다 주전 1447년 출애굽기 4장 18절. 모세는 장인인 이드로에게 돌아가 말했다.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했다. 평안히 가게. 모세가 아직 미디안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애굽으로 돌아가거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리하여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을 향해 길을 떠났다.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할 말씀을 주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모든 기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에게 기적을 보여주어라. 하지만 그는 완고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의 마음을 완고한 채로 그냥 둘 것이다. 그러므로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나는 너에게 나의 아들이 나를 예배하도록 놓아 보낼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내가 그를 보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일 것이다.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다. 모세는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쉴 곳을 찾아서 하룻밤을 묵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 그때 십보라가 차돌칼을 가지고 그녀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였다. 그리고 그 잘라낸 살을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면서 당신은 나의 피 흘려서 얻은 남편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주셨다. 십보라가 모세를 피 남편이라고 말한 것은 할례 때문이었다. 아론이 모세를 찾아 만나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광야로 나가서 모세를 맞이하라. 아론은 나가서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 입을 맞추었다. 모세는 아론에게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들려주신 말씀과 보여주신 기적들에 대해서 말해주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다. 모세와 아론은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다 모았다. 아론은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다 전해주었다. 그리고 모세는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기적들을 보여주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믿게 되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찾아오셨다는 것과 자기들의 괴로움을 알고 계시다는 말을 듣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예배드렸다. 레이로부터 모세와 아론에 이르는 족보. 출애굽기 6장 16절. 레이는 137세까지 살았다. 레이의 아들 이름은 순서대로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이다. 게르손은 두 아들을 두었는데 그 이름은 림니와 시므이이다. 이들에게는 다 자기 가족이 있었다. 고핫은 133세까지 살았다.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다. 무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와 무시이다. 족보에 따르면 이들은 레이의 가족이다. 아므람은 자기 아버지의 누이인 요게벳과 결혼했다. 요게벳은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아므람은 137세까지 살았다. 이스할의 아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이다. 우시엘의 아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이다. 아론은 엘리세바와 결혼했다. 엘리세바는 암미나답의 딸이며 나손의 누이이다.
엘리세바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다. 고라의 아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다. 이들은 고라의 가족이다.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은 부드엘의 딸과 결혼했다. 부드엘의 딸은 비느하스를 낳았다. 이들은 르이 집안의 조상들이다. 바로 이 아론과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각 무리대로 인도해 내어라 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말한 사람 역시 모세와 아론이다.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보내기를 거부하다. 출애굽기 5장 1절. 모세와 아론은 백성에게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바로에게 가서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서 광야에서 나를 위해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라. 바로가 대답했다. 여호와가 누구냐? 그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 하느냐? 나는 여호와를 모르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겠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말했다.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3일 길쯤 광야로 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곳에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병으로 죽게 하시거나 칼로 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왕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는 어찌하여 백성을 데려가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느냐? 가서 너희 일이나 하라. 이 땅에 히브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들의 일을 쉬게 하려는 것이냐? 애굽 왕이 더 무거운 짐을 지우다. 바로 그날 바로는 노예 감독과 작업반장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이제부터는 저 백성이 벽돌 만드는 데에 쓸 집을 그전처럼 주지 말고 백성들 스스로 집을 모으게 하라. 그러나 그전과 똑같은 개수로 벽돌을 만들어야 한다. 벽돌의 수를 줄여주지 마라. 그러면 게을러진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도 다 게을러졌기 때문이다. 이 백성에게 더 힘든 일을 시켜라. 일하느라고 바빠서 모세의 거짓말을 귀담아 들을 틈이 없게 만들어라. 그리하여 노예 감독과 작업반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말했다. 바로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는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않을 테니 가서 너희들 스스로 집을 찾아라. 하지만 너희가 할 일의 양은 줄여주지 않겠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애굽 땅 사방으로 흩어져서 집으로 쓸 마른 줄기를 찾아다녔다. 노예 감독들은 너희는 집을 받았을 때와 똑같이 당일의 벽돌수를 채워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백성들을 몰아붙였다. 바로의 노예 감독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작업반장을 뽑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백성들이 하는 일에 대한 책임을 맡겼다. 노예 감독들은 작업반장들을 때리면서 어찌하여 어제도 오늘도 이전처럼 벽돌 만드는 책임량을 채우지 못하느냐 라고 다그쳤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작업반장들이 바로에게 나아가서 부르짖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왕의 종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집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라고 하십니까? 보십시오. 왕의 종들은 얻어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은 저희가 아닌 왕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바로가 대답했다. 너희들은 게으르다. 정말 게으르다. 너희가 일하기 싫으니까 이곳을 떠나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러 가자고 그러는 것이다. 당장 돌아가서 일을 하라. 너희에게는 집을 주지 않겠다. 하지만 너희는 그전과 똑같은 수의 벽돌을 만들어야 한다. 이스라엘의 작업반장들은 매일 그전과 똑같은 수의 벽돌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제 큰일 났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들은 바로를 만나고 나오다가
길에 서 있는 모세와 아론을 만났다. 작업반장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심판하시기를 바라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어. 당신들이 한 일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손에 칼을 쥐어주어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나 다름이 없소.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모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다. 그러자 모세가 다시 여호와께 와서 말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의 백성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저는 바로에게 가서 주께서 말씀하라고 하신 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그는 백성을 더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백성을 구해주지 않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큰 능력을 보여주면 바로는 내 백성을 내보낼 것이다. 나의 능력을 보고 바로는 내 백성을 자기 나라에서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내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리지는 않았다. 나는 또 그들과 언약을 세워서 그들이 나그네처럼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이제 애굽 사람들이 노예처럼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하였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하는 말을 전하라.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애굽 사람들이 너희에게 강제로 시키는 힘겨운 일에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큰 능력으로 너희를 애굽 사람들의 노예 생활에서 풀어주어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벌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너희를 빼낸 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손을 들어 약속했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며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이 상한 데다가 너무나 고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명령하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말하라. 그러나 모세가 대답했다. 이스라엘 백성도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데 하물며 바로가 제 말을 들을 까닭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저는 말이 능숙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말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고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다시 명령하시니 모세가 순종하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이다. 애굽 왕 바로에게 내가 하는 말을 다 전하라. 모세가 여호와께 대답했다.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어찌 바로가 제 말을 들으려 하겠습니까? 출애굽기 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바로 앞에서 마치 하나님과 같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형 아론은 너를 위해 대언자가 될 것이다. 내 형 아론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말해 주어라. 내 형 아론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고 말할 것이다. 내가 바로의 마음의 고집을 그대로 두고 나의 표적과 나의 이적들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때 내가 더 큰 능력으로
애굽에 무서운 벌을 내리고 그런 다음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강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낼 것이다. 내가 나의 큰 능력으로 애굽에 벌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에야 비로소 애굽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말을 했을 때 모세의 나이는 80세였고 아론의 나이는 83세였다. 주전 1447년